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송년 주일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30 비전으로 행복을 나누는 교회라 이렇게 정하고 그 첫 해인 금년 한 해도 같은 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의 기준을 돈이 많으면, 잘생기고 예쁘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결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마치 파랑새를 쫓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더 새 것, 더 아주 기가 막힌 그거를 찾아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행복이 인위적으로 무슨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인 이 40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은 결코 행복을 주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무슨 환경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비록 지금 광야 가운데 황량한 생활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가고 있는 이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성도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더 행복하다 말합니다. 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내가 행복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는 말씀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빨간색 글씨만 먼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있느니라.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 마음의 위안, 사랑 안에서의 연합, 모든 풍성함, 모든 보화.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시로 알려진 그 비밀, 그 풍성함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고 삶의 기초를 굳게 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에 설명을 붙여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뿌리를 깊게 박아 생수를 공급받아라. 두 번째는 건물을 짓듯이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고 한 장 한 장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려 비바람과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굳건한 인생의 집을 지어라. 세 번째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것이 되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라.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의 뿌리는 무슨 명예, 돈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게 되면서 그 행복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자,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살자. 자,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바람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또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냅니다. 이 뿌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땅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될 그 뿌리를 내려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돈에, 명예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내 인생의 근거를 두고서 안 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1, 2, 3 이 씨앗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 뭔가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겨를조차도 없이 새가 먹어버립니다. 얇은 흙이 덮여진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싹은 튀어 뿌리를 내렸지만 흙이 깊지 못하므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햇볕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셋째 씨앗은 깊게 뿌리까지 내렸는데 그 주변에 너무 방해 세력들이 많아. 그래서 주변의 모든 수분과 양분을 다 빼앗겨버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뿌리로부터 뭐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식물은 이 뿌리와 연관돼서 생존과 열매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영적 생명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그곳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시들고 그 생명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조건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일들, 외부적인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시험거리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 생활해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을 주는 고통 속에 살게도 되고 또 문제가 다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그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인하여 싱싱하고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폴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참 성경적 상담이라는 책이 좋은 책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서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림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크리스찬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얘기할 때 무엇을 봐야 될지 핵심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구글로 찾아가지고서는 이 한글로 이렇게 다 지금 번역을 하고 우리 이현우 전사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태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는 고통의 상황, 열받는 상황, 태양에서 막 열이 나오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빛이 딱 임해서 이 가시가 남은 나무입니다. 이 햇볕의 그 고통의 상황, 열받는 상황 때문에 잎이 시들고 떨어지고 이 가시만 남게 되었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쪽 나무는 햇볕을 받기는 똑같이 받는데 아주 푸르고 싱싱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 가시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가시가 생기고 내 인생이 메마르고 죽게 된 것은 원인은 다 이 어려움을 주는 고통의 상황, 열받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문제고 시어머니가 문제고 시누이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크리스찬 상담가는 가시가 맺힌 이유가 열받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담자는 이 사람의 뿌리에 문제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양에 어려움을 주는 고통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 여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무는 여기 생수의 근원과 연결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 나무는 뿌리를 이 은혜의 물줄기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햇볕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들고 죽는 게 아니라 그 햇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고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여겨서 신앙생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명예를 누리게 되고 뭐 어떤 이런 것의 결과를 얻음으로 내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잘 주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해 실망하고 아유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이 기어코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왜요? 시험이 있지만 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생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 끊임없이 이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 싱싱하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그래서 넉넉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 서로 연결된 신앙인이 되자.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 건축에 자주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지 간에 좋은 터를 잡아야 되고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튼튼한 건물,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그 집의 기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기초는 그럼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너희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모퉁이 돌은 우리 주님께서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 이 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돌들이나 혹은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건물의 기초석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견고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견고한 터와 모퉁이 돌만 있으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의 벽돌들이 쌓여서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퉁이 돌과 기초는 튼튼한데 거기에 쌓아 올리는, 뭐 요즘 벽돌 쓰니까 벽돌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벽돌이 부실해. 그러면 기초는 뭐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 건물이 부실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간 것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곧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 튼튼하다고 해서, 벽돌이 다 튼튼하다고 해서 이 든든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기초를 잘 해놓고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벽돌 쌓는 벽돌공이 아니더라도 많이 보아서 아실 겁니다. 벽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으면 아래 위로 똑같이 쭉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을 이렇게 놨으면 그 위에 쌓을 때는 벽돌의 중간, 절반 위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서로 맞물려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너에서 다시 이 벽 하나만 서 있다고 해서 든든해지는 절대 아니죠. 이 앞에 벽과 옆에 벽, 뒤에 벽이 서로 맞물려져서 벽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게 아구가 딱 맞아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연결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다 견고한 굳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와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랬어요. 오늘의 선지자와 예언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적으로 튼튼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로 뭉쳐진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함께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자. 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물통에 물이 철철 넘치듯이 감사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요, 그 심령이 은혜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고갈되었고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면 이거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잘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또 돈을 사랑해. 자랑을 잘해. 교만해. 비방을 잘해. 부모를 거역해.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해.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은 말세의 패역한 자들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산타 클로스가 있는 걸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녀석이 이제 5살인데
어저께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다 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옆에 들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확실히 있는 걸로 믿는 거잖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 어디 있냐 이거야. 여기 할아버지네 집에도 자기 선물을 여기다 갖다 놨지 않았겠냐.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네 집에 우리 딸이 아침에 가서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네, 거기도 산타 할아버지가 자기 선물 갖다 놨는지 꼭 살피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딸이 세상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못하는 그런 집도 있고 선물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집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는 집도 있어.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은 네가 산타가 되어서 이렇게 선물을 대신 전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직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성탄절에 참 좋은 산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소호를 주관으로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협조해서 행복 나눔 바자회를 참 풍성하게 했죠. 그래서 돈이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유용하게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고 해서 잘 나눠줬는데, 이 굿네이버스에서 요즘 펼치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의 소녀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그 생리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꼭 필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천 지역에도 있을 터이니 이렇게 했더니 너무 반색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와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더 이상의 큰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또 우리 이 부천 지역에도 이주 여성, 한국 사람들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주 여성 후원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결혼했는데 날마다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바람난 남편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통받는 이주 여성들이 있어서 그 중에 두 가정, 하나는 베트남이고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분인데 와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얘기 듣는데 제가 얘기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개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착하고 좋은데 아주 못된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한국 남자를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는데 이거 다 여자의 힘으로 다 모아진 겁니다. 엄마들이니까 다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기들 놓고 이렇게 남자들이 때리기만 하고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선 뭐 이렇게 나가고 그 와중에 뭐 그냥 또 왜 바람이 나 해서 이거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엄마에게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돈을 받고 아마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한국 남자에게 사과를 받아서인지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내 인생에 희망의 빛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천 희망재단을 통해서는
우리 한국 아이들인데 저소득층 가정에 뇌전증 아이들, 경기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아이들 큰데도요. 또 이제 뭐 6살, 7살 되면 이제 이빨 갈기 시작해서 이제 한 뭐 이렇게 다 이제 간이로 바뀌어지잖아요. 간이로 다 됐는데 그 치아 관리나 영양 실조로 인해 가지고서 이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먹는데 부실하고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다 이제 후원을 했더니 이 희망재단에 부천 희망재단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이 시 홍보 저기에도 좀 꼭 이 사연을 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있잖아요. 김종걸 선교사. 캄보디아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뭐 캄보디아라고 하는 환경이 뭐 의료가 너무 열악하고 또 이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되니까 다 그냥 이렇게 침상 같은데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무그늘 침상에 뉘어놓는 게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는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선교사회에다가 내가 이 코로나에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 선교사회에서 한인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수도로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에도 이제 사랑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치료가 되어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됐다고. 버림을 받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도와주는 고국의 교회들이 있음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는 마중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실 인생의 문제는 다 별 문제 없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장 좋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것이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으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갖는 이 행복,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